네, 오늘 뒤바퀴 미투를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사란 엄청난 사건으로 이제 잠잠해졌지만 며칠 전까지 온라인 기사를 가득 채우던 이슈가 있죠. 바로 미투 운동이에요. 제가 우연히 그냥 인터넷 기사를 클릭해 봤더니 PPT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오늘 PPT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 이 제목을 잡은 것에는요, 제가 한 본문을 중심으로 강의하기보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정말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뭐 편집하지 않았는데 그냥 딱 찍으니까 이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자, 뭐냐면 뭐 내용이 보이세요? 뭐 제가 보면 좀 읽어드리자면 뭐 딸과 아빠를 부탁해 출연하며 음란문자 전송, 판사 짧은 반바지 입은 여직원의 아줌마 같지 않네, 뭐 이런 거, 이런 성추행과 관련된 이제 그것들을 고발하는 기사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우측에는 정치인, 왼쪽 아래에는 뭐 법조인, 뭐 왼쪽 위에는 뭐 연예인,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요 정말 다 채워지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더라고요. 뭐 감독, 뭐 문학계에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음악하는 사람, 뭐 교수, 뭐 정말 뭐 이거에서 한 명씩 나와보세요 해서 다 모은 것처럼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이 문제가 거의 사회 전반에서 발견되기에 그만큼 고발할 것이 많았던 거죠. 어떤 큰 하나의 사건이어서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바로는 죄로 깨어져서 산산조각낸 이 세상에는, 그리고 그 주범인 인간들이 있는 곳에는 늘 죄가 있고 아픔이, 고통이, 차별과 억압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 관련된 폭력과 억압도 늘 있어 왔겠죠. 그런데 피해를 당하면서도 저항할 수 없고 숨죽여 울 수밖에 없던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뭐 요셉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더 위에 있던 강자에게 그것들을 요구받았는데 뭐 요셉은 거절했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피해를 당했고, 물론 남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은 매우 적은 편이고 대체로 성과 관련된 폭력과 조약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강자였기 때문이겠죠. 분명히 이제 제가 이 이슈를 꺼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뭐 남성과 여성 그 사이의 깊은 골이 더 놓아지고 분노를 키워내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무조건 뭐 분노하고 외치는 것만이 옳게 가는 방법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밖에 이를 바라보는 여러 의견들과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성과 관련해서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그런 폭력이 아예 없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아픔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폭력은 인간이 있는 곳에 늘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거의 여성분들이 사건 이후에도 큰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이것이 일단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정황에서 교회가 위치해야 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정말 그냥 누구나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런 불의를 막고, 그리고 혹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자를 돌보고 지원하는 그런 자리일 것이죠. 그래야 마땅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에요. 실제로 기독교는 그러한 면의 역사에 서 왔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이제 모든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도 인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을 존귀하다는 개념 자체가 기독교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성경적 개념으로부터 영향받은 면이 상당히 지대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 우리가 그 고대 시대 정황에는 맞지 않는 큰 충격을 줄 만한 노예와 여성들을 향한 메시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이러한 믿음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상 노예 인권 운동, 흑인 인권 운동, 여성 인권 운동 등 약자를 위한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거예요. 뭐 실례로 영국 노예 폐지를 주도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죠. 하지만 다음 PPT 한번 봐주시면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근래에 이 운동과 관련해서, 여기 기사 보이시죠? 성역은 없다, 종교계로 번진 미투 운동. 성역이어야 하는데 교회의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자리여야 하는데, 교회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가해자로서 폭력을 행하는 위치에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입을 억누르는 위치에서 다수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기사는 사실 천주교 관련 기사인데 뭐 불교에서 터진 것도 간간히 보게 되고요. 하지만 가장 부끄러운 것은 개신교 안에서 지대하게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남성들은 성과 관련된 위험과 약점들을 여성분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고요. 결코 근데 제가 나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진 않아, 나는 그 정도로 미친놈은 아니야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정말 경각심을 크게 가지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많은 영감과 유익함을 얻고 있었고, 또 실제로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까지 했던 지도자 중 2명이 연달아 쓰러진 사건이었었어요. 한 분은 청년 목회로, 또 한 분은 청소년 사역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고, 그것이 발현되지만 않았고 그런 상황이 없었을 뿐이지, 혹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같은 위험과 악의 가능성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있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욕망을 잘 절제하면서, 물론 인간이라 연약할 수 있지만 잘 절제하면서 우리 절대 그런 나쁜 일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미투 사건에는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닐 그런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시면, 기독교인 우리가 믿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부족함에만 화살이 겨눠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어떻게 말하면 돼요? 그 사람이 잘 못 믿은 거고요, 우리 믿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믿음 그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런 기독교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면들이 있어요. 자, PPT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여러 미투 고발 사건들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사건 중 하나는 검찰에서 터져 나왔어요. 2가지 때문에 충격적이었는데, 하나는 정의의 한가운데 정의의 판관자들이 되어야 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충격은 피해자가 이를 고발하게 된 계기인데요, 이제 가해자가 대형교회에서 이제 회개하고 간증 영상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게 됐어요. 그것을 보고 매우 분노한 것이죠. 피해자인 당사자인 자신에게는 한마디 사과 없었는데, 이제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이미 용서받았다고 말하니 화가 나고, 본인은 또 한편으로 그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고통스러운데 가해자는 이미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화딱지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예언처럼 이러한 유사한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서,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기독교의 구원 자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건데 몇 사람이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구원과 용서, 회개, 이런 데 의심과 조롱을 던지는 작품이 있어요. 저기 나오는 미량이라는 영화인데요, 스토리는 아주 간략합니다. 전도연 씨가 연기한 여주인공은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제 지방에서 아들 하나 데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유괴되고 결국 구출하지 못한 채 시체만 발견해요. 저기 아들이 하나뿐인데.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근데 범인이 이제 아들의 학원 선생님이었고요. 이 충격으로 여인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친절한 이런 주변인들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돼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것처럼 막 울고 있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이게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용서해야겠다는 데까지 이르러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롭죠.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2 아들 죽인 그 일을 양아들 삼았던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기독교의 찬란한 빛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용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찾아간 형무소 면회실에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요. 이제 이게 다음 화면인데요, 피해자인 엄마는 용서하러 왔으면서도 여전히 말이 잘 안 나와요. 여전히 치가 떨리고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살인마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너무도 평안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완전히 여기서 정말 꼭지가 돌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제 교회란 교회는 찾아다니면서 온갖 회방을 다 놔요. 온라인에도 기독교의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실제로 보았던 그런 댓글들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진짜 보이시면 다행이네요. 기독교인이 범죄한 그런 기사에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쟤네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잖아, 키키키. 저런 사람이랑 같이 갈 천국이면 안 간다. 셀프 용서하는 것들과는 상종하기도 싫다. 진짜 염치도 없어. 회개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라. 이 마지막 말은 그 피해자 검사가 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는 누가 용서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죠? 그럼 우리가 만약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영영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나요?
우리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만약 그 예로 이제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편협하고 독선적이라 하지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달렸던 강도중 용서받은 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목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십자가 처형, 사형을 선고 받을 정도면, 그 실행을 받을 정도면 분명히 큰 죄를 저질렀을 것이고요. 뭐 혼자 진공해서 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한 피해자 역시 존재했을 거예요. 그 옆에 달린 죄수가 피해자들에게 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죠. 예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런 구원을 받아요. 구원과 용서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아요. 죄를 사할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바울도 스데반 살인을 주도한 죄인이었는데 복음의 사도가 된 것도 저희가 알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피해자 검사의 고발이나 이런 미량 영화에 너희가 몇몇 잘못한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 셀프 용서받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염치가 없는 거야 라는 이 고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왜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옳은데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데서 오는 괴리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할 불편함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설교는 왜 그렇지 않은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이 불편한 상황들에는 온전한 기독교가 아닌 뒤틀리고 왜곡된 신앙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합리화하기의 명수인 악한 인간이 편집하고 잘라내고 원하는 것을 추출해낸 그런 유사구원과 가짜요, 반쪽 복음이 있는 것이죠. 자, 다음 PPT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교회를 왜 다니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듣기 쉬운 대답은 구원받으려고 해요. 뭐 쉽게 생각해서 내세와 관련해서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아니면 이 현세와 관련해서는 요즘엔 이런 대답이 더 많은데 뭐 지옥이나 천국 그런 게 아니라 이 각박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조금이라도 좀 얻기 위해서, 좀 피난처를 좀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 좀 구원의 일종이잖아요. 이것도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영혼 구원을 중시하는 종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울교회가 속한 교단, 뭐 노선, 이런 노선에서는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을 가장 우선시해요. 분명 그렇죠.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복지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 목적이 아니죠. 교회도 무료 급식소를 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한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구원자나 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사랑을 가르친 위대한 인간이다 정도로 기억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적 사랑을 가르치신 도덕 선생이 아니세요. 그분은 자신을 버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요. 이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일 것이고요.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티켓을 얻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만약에 구원이 단지 티켓이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깊은 관련을 맺지는 않을 거예요. 구원파적인 이단들의 믿음이 그러하죠. 어떤 이에게는 복음과 구원은 죄를 씻는 비누일 것이에요. 분명 눈보다 더 희게 우리 죄를 씻어 주시죠. 그러나 복음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편리한 비누로 이용된다면 그는 타인에게 괴물로 비춰질 거예요. 아까 살펴본 사람들처럼요. 전에 종교개혁 주제로 설교할 때 제가 인용했던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관철한다. 종교는 그 명분이 되고 수단이 된다. 여러분, 신분 세탁을 위해서 기독교만큼 또 좋은 게 없어요. 어떤 죄를 짓던지 간에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준다 하시잖아요. 이로 큰 문제가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오래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민주화 운동 시절에 고문 기술자였다가 돌이켜 목사까지 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이 이어지는 그런 고발, 그리고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지 못한 태도 때문에 이제 목사 안수를 줬던 그 교단이 다시 그 입장을 번복하고 혼란해하면서 그를 면직하고, 그럼 뭔가 목사가 되었다는 건 뭐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뭐고, 회개했다는 건 뭔가,
오히려 혼란의 물음표만을 더 찍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때도 한참 많은 질타를 받았죠. 이 주제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용서와 관련된 뭐 마음의 치유 이런 것과 관련된 기독교 어떤 세미나나 설교, 강의들을 제가 많이 모으고 찾아보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어요. 용서해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그래야 너의 마음도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는 분명 사실이고 진리죠. 라는 이쪽의 메시지가 대부분인데 비해서 반대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일, 사람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고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우리가 늘 피해자 얘기만 합니까? 사실 그래요. 세상 어디서나 피해자는 넘쳐나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요즘은 영화에서도 완전 나쁜 놈 없어요. 그 나쁜 놈을 위한 이유들을 만들어줘요. 다 피해자예요. 그럼 대체 누가 그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한데 내가 위로받을 것은 많지만 셀프 용서로 잊어버린 가해자로서의 나는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복음이 거기서 멈춘다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기에 합당하겠죠.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비누나 티켓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도 깊고 찬란하게 아름다운 구원을 보여줘요. 미투 주제를 다뤘으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교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뒤바뀐 미투를 만들어낸다. 좀 어렵나요? 다시 한번. 구원은 뒤바뀐 미투를 만들어낸다. 네, 아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야겠네요. 미투는 나도 당했어.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걸 잘 말을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걸 말하자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구원은 이걸 뒤바뀐 다른 미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야기가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는 전체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글씨가 너무 작네요. 여러분 좀 보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엔 제대로 더 크게 준비를 할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반응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세 번역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음 화면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감없이 보여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간의 죄를 분명히 드러낼 때 이 메시지 앞에 선자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탄식해요.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뭐예요? 회개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전제한 세례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해요. 한 곳 더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다음 PPT에 있고요. 시작.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리페에 막먹었다. 앞서 베드로의 선포에 반응하는 유대인들과 같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해요. 자백하죠. 그리고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을 불살라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보입니다. 이 두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기독교하면 사람들이 구원, 용서라는 것을 떠올리지만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이 회개는 자기 혼자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들이 민족을 등지고 위기를 무릅쓰며 세례를 받고 예수의 편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요.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전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불사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게 회개구나 라는 것들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다면 그분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회개에 대한 정말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많은 사건과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한번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부터 시작.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남 하면 누가 떠오르죠? 네, 다음에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한번 성경 퀴즈를 해야겠네요. 니고데모죠. 그는 율법에 능통하고 선한 행실이나 종교적 삶이 이미 습관처럼 배어들었을 그런 전문가였을 거예요. 구원에 관해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 화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는데 3장 5절에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천국 못 가는 게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의미죠. 조건이 뭐죠? 다시 태어나야지만. 제가 예전에 이생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전했던 이 메시지였죠. 외모도 지능도 타고난 재능도 집안 재력도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서 이번 인생은 망했어 라는 자조 섞인 말인데 다음 생을 노려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농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도 바뀌고 외모도 바뀌고 지능도 타고난 재능도 집안 재력도 다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셔요? 다시 태어난, 즉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라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회개가 담배와 술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이제는 교회를 안 빠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회개는요, 어떤 잘못된 행위를 그치거나 혹은 다른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빼거나 무언가를 더하거나.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그 회개를 하면, 즉 무언가를 빼거나 무언가를 더하면 더 이상 변화될 마음을 먹지 않아요. 이미 충분하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을 테니까, 노력했을 테니까 이제 나는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존재는 어떠해요? 마치 새롭게 태어난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회개가 무언가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 할 때 마음을 고쳐먹고 좀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나 행동 한두 가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인간의 모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이미 되었고 완성될 것을 믿으며 현재에는 계속 그 존재를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께로 돌이키는 현재적 사건이기도 하죠. 제가 회개를 다루면서 검사 성추행 사건과 영화 밀양으로 기독교 구원에 의심을 품는 자들에게, 기독교를 저런 말들로 조롱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화면. 회개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며 나름의 평안을 누리지만 말 그대로 셀프 용서이기만 하지 변화가 전혀 없다면, 이전에도 사람들에게 혐오와 고통을 주었고 회개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오폐물들을,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는 사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독교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말한 분이 계신데 한번 넘겨주시면요.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는 당시에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좀 이 시대와 관련된 사건을 하나만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그런 나치가 있었죠.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아이들을 막 죽였어요. 근데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나치를 축복하고 히틀러를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정부를 도우소서 라고 했단 말이에요. 믿기지가 않으시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과 맞물려 있는데 이제 이 보네포라는 분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시 독일 교회가 연약해진 원인과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상실한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값싼 은혜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값싼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설명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 여러분 다 익숙한 말이시죠? 회개도 익숙하시고 용서도 익숙하시죠? 십자가도 익숙하시고 은혜도 익숙하시죠? 희생도 익숙하시고 제자도도 다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죠.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고 나머지는 거부하는 것. 아름다운 복음을 제 입맛에 맞게 손질하면 저들이 공격할 만한 끔찍한 괴물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저희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서 재밌게 발견하는데요.
얘가 둘째니까 형아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잘 바꿔요. 자기가 뭔가 너는 어려서 안 들어가면 이래는 형아잖아 하고 말해요. 근데 이제 네가 형아기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들어가면은 이래는 아기야 응애 응애 이래요. 사람은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복음, 성경이 보여주는 이 온전한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일부를 선택하고 일부를 잘라냈더니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바깥의 사람들이야 원래 죄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인간 죄의 참상이 때로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와 진리의 이름으로 복음을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아름다운 구원을 추악하고 이기적인 도구로 탈바꿈시킨다는 거예요. 신분 세탁기로 타인을 배제하고 나만 좋고 평안하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교회의 교사들이요, 성경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구원과 거듭난 존재의 삶에 대해 바르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요,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괴물이 되지 않고요, 아름다운 성도요,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된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값싼 은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옮겨보시면, 천국에는 나와 하나님 단 둘뿐만 있을까요? 저 사진에 보면 천국을 흐릿하게 그렸는데 저 뒤에 보면은 저 구름 위에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천국에는 나와 하나님 단 둘만 가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에게 일어난 사건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분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고 동족을 괴롭게 하는 매국노, 밉상 중에 밉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자요.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버렸고 그 자신도 스스로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함께 거하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함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자고 거한다는 것은 그의 친구가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 라는 이 기쁜 초청을 받아들인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넘겨주세요.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구원이 수직적인 사건이기만 합니까? 하나님과 삭개오만 있습니까? 예수님과 삭개오만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가해자로서 이전에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가 매국노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죠. 미워하는 사람이 어쨌든 해치지 못했잖아요. 당국자들이 보장해주는 힘 때문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해요. 이로써 사람들과의 회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이들이,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들과의 화해가,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소승 불교나 명상 같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개인의 해탈, 구원을 위해서 어디로 가요? 사람 속으로 찾아가나요?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요. 속세를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틀어박혀서 거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신과의 합일이나 진리를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죠. 이것은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고독한 개인주의의 완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적이에요. 성경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구원을 정말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요.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구원은 비누다, 구원은 티켓이다가 아니라 구원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다양하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저기 작은 글씨나 한번 읽어볼게요. 저를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자,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예전에 유대인들은 그 성전의 깊은 곳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죄 많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봐요. 그런데 내 자체가 성전이 된다는 건 사실 엄청 충격적인 그런 진리예요. 똥통이 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쓰레기장이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성전 신학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구원받은 존재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선언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질문이요. 천국에는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수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라는 거죠. 구원받는 교회는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곧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뭐예요? 나는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기는 해.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 무언가에 매이고 싶지 않아. 혹은 교회 건물에 와서, 대형교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 건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아무와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인사하지도 않는, 만나지도 않는 그런 인분들은요, 진지하게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성경에는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지, 근데 어떤 성전이래요? 구원받은 존재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성전이 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시작. 좀 길죠. 당신과 함께 성전이 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사역을 1년 쉬어봤기 때문에 정말 느껴요. 정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고 은혜예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할 수 있는 것,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 볼 수 있는 것, 이거 저에게 주어진 정말 인생 최대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적인 존재,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냐고요. 교회로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공동체적인 교회로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10계명은 뭘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을 말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막 16장 뭐 이렇게 나와서 막 줄이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사랑은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의 계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회복으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지고 결코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값싼 구원, 입맛에 맞게 변형된 복음은 괴물이 될 수 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고 기도를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를 건드리거나 화나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다른 이들이 늘 그가 기분 나쁜가 좋은가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 자신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 하지만 형제 자매 사랑은 배제된 그 사람은요, 스스로의 착각 속에서 교회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암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실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지만 교회 전체를 아프게 하는 암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요. 복음 중에 좋은 몇 가지를 취사 선택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괴물이라 불리는 것처럼요. 이 두 번째 측면으로 제가 구원을 오해하는 불신자분들에게 뭘 불식하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해 사건이다.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구원은 화해 사건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은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고요. 구원은 화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를 보여주는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었대요. 이게 뭐예요?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대자연의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라는 것은 살아있는 두 사람 간에,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즉 관계 안에 있는 것이 평화예요.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의 그물과 깨트려져서 어떻게까지 되었다고 말하냐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음 화면이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기분 나빴다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대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실 수가 있나? 그런데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원수였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죄인들에 대하여서 분노를 품으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내 소중한 물건이나 관계를, 사람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린, 그래서 그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싶은, 복수하고픈 그런 존재를 원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화해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할게요. 구원은 화해 사건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높게 세워져 있었던 그 벽을,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 또한 화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에서만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 뒤에 말씀을 좀 보면요,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소멸 없애시고, 다음 화면요. 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벌레 취급했죠. 그리고 그들과 만나거나 이야기하거나 접촉하면 뭐예요? 율법을 어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혹시나 누가 내 옷깃에 스쳤다고, 나랑 눈이 마주쳤다고 기분 나빠한다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 사이였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선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화해 사건인데 하나님과 개인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을 화해시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 하나 된 성전을 가지고, 그 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화해 사건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화해시킨 것인데, 나 혼자 하나님께 숑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됨을 이루면서 그 한 몸이 신부로서 신랑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화해 사건인데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기적이지 않고 개인적이지 않아요. 이러한 구원, 이러한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죠. 그분이 보이신 사랑, 그분이 가신 길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요,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구원과 복음이 아니라고요. 신분 세탁을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고요. 자,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그런데 그 복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기꺼이 짊어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고린도전서의 13장 사랑장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쉽게 성내지 않는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남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실천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자주 하거나 매일 하거나 이것이 몸에 배면 어떻게 됐어요? 진짜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죽는 게 낫지 매일 이렇게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원한 품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뎌내면 정말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사람의 에너지는 이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것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평화가 만들어지죠. 평화는 진공 상태에 있는 막연한 무언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관계와 관계 안에서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인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내용을 좀 제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복음은 뒤집힌 거꾸로 된 미투를 만들어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찾아봤던 두 장면에서 그랬어요. 미투는 뭐냐면 나는 피해자예요. 제가 나쁜 놈이고 가해자요를 맞히는 게 미투예요. 그런데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찌 알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찌 알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만 그 죄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풀어놨죠. 이렇게 복음을 만난 사람은 뒤집힌 미투를 만들어내요. 저 사람이 가해자여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말하게 한다고요. 이것이 멀리 있는 성경의 이야기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정말 어딜 가는 교회가 있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촉발하게 된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평양 대부 운동이라는 약 100년 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냐면요. 단연코 회개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해요. 그리고 이 운동의 뿌리가 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있는데 여기서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1892년경부터 원산이나 강원도, 통천 등지에서 개척 선교사로 수년간 일했는데 별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역에 실패했다라는 절망감에 그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그는 이제 성경 공부와 기도를 위한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제 동료 선교사들 또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있는 곳 앞에서 자기 실패와 실패의 원인들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서양 선교사로서 자기 안에 있던 민족적 우월감, 나는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니는 미개한 사람들이야.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조선 선교사로 왔던 분들은 의학이든 교육이든 매우 뛰어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젊음과 의술과 능력을 의지한 자만심, 한국인을 미개하고 무식한 민족으로 생각했던 교만 등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체면 문화, 채통 이런 것을 중시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복음과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회개의 불길들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 중에 또 그 이어지는 다음의 집회 중에 사람이 일어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저는 우리 권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뭐 이렇게 미워했고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뭐 눈물을 회개하니까 저 권사님 일어나서 저도 저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복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고 이런 새로워진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던 그런 출발점이라고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회개라는 시작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 저와 여러분이요. 일단은 뭐 저 여러분이 가해자는 되지 말아야겠죠. 가해자는 되지 말아야겠죠, 당연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할 때 겨우겨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힘없는 그런 매갈이 없는 그런 구원의 끈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뛰어난가,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진짜로 세상을 뒤집었던 거예요. 뒤집지 못했더라도 세상과 다르다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평화의 사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를,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면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들이 바로 또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뭘 되라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 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용서받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왜일까? 라는 것에 저는 단순한 두 가지 답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첫 번째는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구원은 화해 사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랑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다가 돌을 맞고 욕을 먹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래야 하겠지만은 주님,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내 마음대로 변형하고 복음을 진지하게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 하나님, 그 부작용이 정말 끔찍한 괴물들을 때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주님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 힘으로 안다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 정말 이뤄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이미 모두 이루셨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가 그의 편이 되어지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